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봉독했는데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면서 본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을까요? 사실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대인들의 어떤 역사나 또 그들이 붙잡고 살아왔던 어떤 말씀의 모습이나 율법의 모습이나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의 모습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아야 할 사람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하고 부인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제외되고 오히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율법을 지키고 또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믿음의 모습이 있었고 또 계속해서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교회의 구성원이 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신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가, 오늘 이제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지금 무엇으로 증명하고 있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지금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유대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자녀가 된 것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유대인들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지 않고, 당연히 구원받아야 할 것 같은 유대인들인데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의 어떤 역사나 어떤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던 삶의 모습을 보면 유대인들은 정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요, 구원의 은혜가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제외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아주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섬기며 왔고 또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고 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냥 그래, 너희들은 수많은 역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를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내가 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으니 그래, 너희들은 내가 받아주겠다, 하나님의 내 자녀로 무조건
받아주겠다. 이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복음의 능력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이 유대인들은 그냥 너희들은 그냥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왔으니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의미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형평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결국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상실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유대인이라고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길이 완전한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그냥 무조건 다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들도 예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만약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다면 결국에는 이것이 행위를 통해서 얻은 구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가 아닌 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을 허락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어떤 타협도 하지 않고 정말 어떤 애누리도 없이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어요? 그런즉 어떡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준수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고 있으니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걸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의지하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우둔하여졌다라는 말은요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율법에 매여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계속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로 유대인들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배척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방인들은 더 열심히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척하고 있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완전히 정말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완전히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어떤 완고해진 굳어져 버린 그런 마음으로 지금 세워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설명하는데요 그 설명을 한번 보십시오.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이 말씀은요 신명기 29장 4절 말씀하고 이사야서 29장 10절 말씀을
지금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중심은 이거예요. 이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주의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완고하고 강팍해져 있는지 정신은 혼미해져 있고 눈은 가리워져 있고 귀는 닫혀 있고 그들의 삶의 모습은 계속해서 그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어떤 올무와 덫과 또 보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이 그렇게 정말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서 메말라져 있는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을 통해서 오늘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뭘까요? 이 모습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주어지는 방법, 지금 그 방법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몇천 년 동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어떤 신앙을 품고 있었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철저하게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하셨다라는 사실, 이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늘 이 지금 로마서 말씀을 나누면서 계속 이제 반복돼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 우리의 삶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어제 살았던 나의 모습, 오늘 우리가 살았던 나의 모습, 내일 내가 살아갈 나의 모습. 여러분,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구원받을 만큼 어떤 선한, 어떤 의로운 모습이 충분하게 있으셨습니까? 어제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오늘 내가 살아왔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내일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는 마땅히 구원받을 자야. 너는 마땅히 내가 구원해줘야 돼. 너는 정말 어느 누구도 내가 구원을 안 해준다 할지라도 너만큼은 내가 구원해줄게. 이렇게 할 만큼의 어떤 선한 모습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어떠세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를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계신다는 거. 내가 살아오는 삶의 모습은 늘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한데, 근데 그걸 전혀 하나님은 고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내가 예수 믿었다는 거 하나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고 만약 한다면 우리는 이미 땅이 땡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합격하실 만한 분 있으세요? 네. 우리 이미 탈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은요, 정말 그냥 철저하게 어떤 애누리도 없이 어떤 다른 아주 일말의 어떤 그런 타협도 없이 오로지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러니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만 구원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가.
복음이 복음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걸 믿으시죠? 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철저하게 행위가 아닌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게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의 신앙이 십자가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삶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요 정말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만큼은요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이 아주 정말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그것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유대인들의 모습이 과연 그들만의 모습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도요, 얼마든지 유대인들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고 정말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의 은혜는 잃어버린 채 종교적인 생활로, 종교적인 행위로 그렇게 자꾸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버리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졌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점점 그들의 신앙이 형식적인 모습으로 변해가고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바뀌어가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을 지켜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정말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혹시 내가 어떤 형식적인 어떤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도 얼마든지요 유대인들과 같은 신앙의 모습으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좀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고발하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았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울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버리신 것이 아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예로 들은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이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요, 아무리 모든 사람들이 바알 신을 섬기는 잘못된 죄악된 신앙에 빠져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우상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들하고 대결을 해서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처단했어요. 그랬더니 아합 왕의 부인이었던 이세벨이 화가 나가지고 이 엘리야를 내가 죽여야겠다 그래서 막 그를 죽이려고 추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세벨이 저마저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상황을 어떻게 합니까? 막 이러면서 한탄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아니야. 아직 이스라엘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나를 믿고 따르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모든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영적으로 죽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변해가는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있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서 구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소수의 유대인들이 존재했다라는 거죠.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다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세상에서 이렇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7,000명을 주목하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똑같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주목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점점 하나님을 멀리하며 신앙이 점점 변질되어져 가요. 예전에는 정말 우리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어땠습니까? 막 열심히 있었잖아요. 새벽 예배도 나오고 막 공예배 다 빠지지 않고 막 철저하게 하고 막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었는데 우리 점점 하나씩 우리의 삶의 예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또 말씀을 막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막 애쓰던 그런 열심들이 점점 식어서 성경은 이제 주일날 예배 시간에만 펴는 책이 되고 그렇게 점점 우리의 신앙이요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그들의 신앙을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지금 어떤 세상의 모습처럼 그렇게 점점 더 어떤 형식적으로 변해가고 약해져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7,000명처럼 그렇게 더 견고하게 서가기 위해서 바른 신앙을 세워가기 위해서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왜 수요 예배가 생겼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정설인지는 모르겠지만 주일날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뭘 회복하죠? 하나님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걸 회복해요.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다시 일주일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3일 동안 세상에 나가서 살면 우리 안에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걸 까먹고 그냥 세상에 집중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주일의 중간입니다. 수요일 날 다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남은 3일을 살고 또다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모이는 그런 모습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일주일에 주일, 그 다음에 3일 지난 수요일, 또 금요일은 또 금요일 나름대로 또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기도 하고 또 그런 예배들을
교회 안에서 그렇게 지켜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을 때 분명히 이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 되신다는 걸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면 새벽 예배 나오는, 매일 새벽 예배 나오는 사람들은 굳이 수요일 날 안 나와도 되겠네요. 아니죠? 네. 네. 새벽 예배,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어떤 신앙이냐면, 수요 예배를 드리든 새벽에 나오든 금요 예배를 드리든 주일 예배를 드리든 예배는 나의 힘과 능력입니다. 네, 이러면서 나오시는 거예요. 네.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기쁜가, 그걸 사모하기 때문에 시간 드려지는 예배마다 참석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예배 나왔으니까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예배는 안 나가도 되겠지. 그러면 예배가 짐인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네. 근데 예배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할렐루야.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네. 예배가 짐이 되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네. 예배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생명력이 내게 임하는 생명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다른 길은 없다, 오직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하나님이요 포기하셨어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을 때 그때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몇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세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그런 자녀들조차도 복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하시는 길을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대단한 겁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믿음을 지켜가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 그 남은 자들의 모습, 오늘 사도 바울이요,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귀한가, 또 우리가 이 신앙을 어떻게 잘 지켜가야 하는가,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늘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정말 잘 지켜갈 수 있게, 유대인들처럼 어떤 형식적인 신앙에 빠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정말 늘 깨어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갈 수 있게 해주신 거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에 빠져서 죄악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도 아직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형식적인 모습으로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나님,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깨닫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은혜 날마다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 정말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유대인들도 처음에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으면서 살았지만 어느 순간인가 믿음이 변질되고 신앙이 잘못된 길로 빠졌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변질되어져 가지 않도록 이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연약해져 가지 않도록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또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남은 3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